저 남미의 과테말라의 원주민들은 짜투리 천으로 2에서 한 3cm 정도의 크기의 아주 작은 걱정 인형을 만든다고 합니다.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밤에 잘 때 베개 밑에 이 걱정 인형을 넣어두는데, 그렇게 하면 걱정 인형이 모든 걱정을 가져간다고 믿기 때문이랍니다. 물론 헛된 믿음인데요, 이 과테말라에 온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걱정 인형을 많이 사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고 값도 싸지만 꽤나 인기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사실은 어린이들도 그렇게 이 걱정 인형의 효능을 듣고 많이 사간다고 그래요. 어른들이 볼 때는 아주 사소한 걱정을 하겠지만 어린아이들조차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자인 게리 콜린스라는 분은 걱정을 우리 시대의 공식적인 감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도대체 그런 삶이 가능할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실제로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들의 삶의 자리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오랜 시간 동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탈을 당했죠. 그래서 당시 유대 땅은 굉장히 피폐했습니다. 그러니 일반 서민들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큰 염려거리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까지 말씀하시니까 뭐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염려가 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형편을 모르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사정을 전혀 모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 1장 6절 이하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두 마음을 품는다는 표현이 있죠. 이게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 겁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속에 한쪽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는 과연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의심 혹은 불신이 마음 한켠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비슷한 이치인데요. 마음 한쪽에는 하나님이 있고 또 다른 마음 한쪽에는 탐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물을 땅에 쌓는 것, 그리고 염려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하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와 같은 겁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불안하고 괴롭히는 근심, 또 미래의 짐을 미리 짊어지려고 시도하는 것, 특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부당한 걱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통해서 본문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먼저 대부분의 염려는 부당한 걱정이라는 것을 2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키라는 단어는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시간.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1초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뭘 바뀌는 게 있겠느냐? 뭘 하나라도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크게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오죽하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속담이에요.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정신과 의사인 김혜남 선생님이 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관한 것이며 22%는 아주 사소한 걱정들이고 4%는 우리가 전혀 손쓸 수 없는 일들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96%의 걱정과 불평, 불만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오늘을 즐겁게 보내지 못하고 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통계 자료까지 인용을 했는데요. 요지는 거의 대부분의 걱정은 부당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부당한 걱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미래의 짐을 미리 짊어지려고 시도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역시 부당한 걱정에 속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가불하듯이 지금 당장 일어날 것도 아닌데 미래의 짐을 미리 짊어지는 겁니다. 미래의 것을 갖다가 미리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미래의 일인데 그걸 지금 당장 끌어다가 오늘 염려하는 것. 이것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해요.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지혜로운 준비보다는 미리 가불해서 염려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라는 단어에는 불안하고 괴롭히는 근심, 그러니까 불안과 괴롭힘과 근심,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염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계속 염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에드워드 포돌스키 박사가 쓴 걱정이 사라져야 병이 사라진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 내과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아픈 것은 식습관이나 혹은 생활습관보다 오히려 생각,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정신적인 것들이 원인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위궤양,
또 위암, 이런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들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멸시감, 괴로움, 이런 정신적인 이유가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시죠? Don't worry, 이런 표현 아시죠? Don't worry, worry. 이 worry라는 단어가 독일어 브르켄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르겐이라고 하는 단어가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염려는 점점 우리를 질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이 염려가 서서히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염려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어요. 염려하는 분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다 부당한 것인데 쓸데없는 걱정하면서 자기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까지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전부 다 진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에 대한 염려의 뿌리 역시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재물을 사랑하고 더 많은 재물을 갈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재물을 갈망할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녀됨과 정반대되는 정체성이 32절 말씀에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유한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죠. 그러나 열심히 살지만 늘 힘들고 늘 불평이고 불만이고 늘 긴장하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이런 생각과 재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마음이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낳고, 그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일까?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 저는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관점과 관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본문에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이런 관심사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즉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표현된 이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최신 패션과 최신 유행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이 땅의 것에 대한 관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방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놀러 다니는 것.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요즘 길거리에 지나다니다 보면, 또 그냥 일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온통 관심이 대통령 선거예요. 당연하죠. 중대한 문제니까요. 그런데 이 세종분들의 관심은 더 근본적인 거에 있어요.
집값이 올라가느냐 마느냐. 다 그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사람들 얘기 보면. 온통 그냥 아파트값 올라가는 거. 아줌마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그런 얘기밖에 없어. 근데 그게 당연하죠. 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땅의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세요? 그런 분들은 올라가도 걱정, 내려가도 걱정.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정말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관심, 그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왜? 그들의 시선과 관심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관점과 관심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에 관심을 두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저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기 때문이랍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존재고 하늘에 우리의 자리가 있고 우리는 지금 이미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 있습니다. 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데 왜 우리가 땅의 것을 찾고 추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만 잠시 이 땅에 있다가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하늘 본향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있는 거 다 놓고 갑니다. 이 땅에 있는 거 다 놓고 가요. 빨리 처분하세요. 자식들 주려고요? 과연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전 모르겠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세요.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일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옛사람은 죽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자꾸 보물을 땅에 쌓는다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내일 모레 이사할 사람이 오늘 가구를 사고 가전제품을 사고 짐을 늘리는 거 보셨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 이사갈 분들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하늘의 관점이 아니라 땅의 관점으로 더 많은 것, 더 큰 것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보면 32절에서 주님께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33절입니다. 우리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땅의 관점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여기서 추구하라, 구하라는 말은 추구하라는 뜻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먼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먼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나중에 땅의 것을 추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것만 추구하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일하고
땅의 것 추구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오직 하늘의 것만 추구하라. 하나님 나라만 추구하라.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거기에 들여라. 그렇게 살 때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더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거꾸로 살아요. 일단 내게 필요한 것 다 채우고 나서 주의 일 해야지. 일단 먹고 살아야지. 거꾸로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학생들, 우리 청년들 먼저 예수를 붙드십시오. 먼저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것을 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의 삶에 지금까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관점과 관심이 바뀐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땅의 것을만 추구하고 이 땅의 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 아직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관점이 바뀐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비록 몸은 잠시 이 땅에 살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십시오. 거기에 관심 두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관점,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최근에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이 쓰신 바람을 잡는 그대에게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 위의 삶을 경험한 사람은 해 아래의 삶이 주어지면 누리고 안 주어지더라도 다른 것으로 감사할 줄 안다. 이분은 해 위의 삶과 해 아래의 삶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 그러면서 그 교회의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가봤더니 그 권사님은 집에 아주 비싼 찻잔과 그릇들, 장식품들 이런 것들이 집안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또 권사님이 식사를 섬겨주셔서 또 레스토랑에 가봤는데 아주 유럽의 영국의 귀한 그릇, 찻잔 이런 걸로 식사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전시되어 있는데 수만 원짜리는 가장 저렴한 거고 수십 수백만 원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막 그렇게 장식장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이거 마지막 때 선교하려고, 선교를 위해서 쓰려고 아껴둔 총알들이에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소유의 목적은 뭐예요? 선교예요. 그분은 평생토록 선교하셨대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토록 자기의 소유를 하늘에 쌓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남아있는 그 장식품들, 그거 자랑하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선교할 때 쓰려고 거기에 모아둔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해 위의 기쁨을 맛보아 버렸기 때문에 해 아래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어떤 반짝반짝하는 것이 있어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너무나 반짝거렸던 것들이 찬란한 태양이신 하나님을 보고 나니 속절없이 쓰러져 가는 겁니다. 해 위를 경험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에 관심과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사도 바울 3층 낙원을 다녀왔어요. 낙원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땅의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놓고 갈 것들. 다 배설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삼층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만 있는 줄 알고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니까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물로 삼자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물로 삼을 때만이 이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요. 관심이 바뀝니다. 영혼을 향한 관심입니다.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귀한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저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야생화를 예로 듭니다. 말씀 보실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바쁘고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잠깐 벗어나서 주변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바라보라고, 그들을 관찰해 보라고, 그리고 들판에 피어있는 수많은 야생화를 바라보며 주의 깊게 관찰해 보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것들은 얼마나 여유가 넘칩니까? 물론 열심히 하루하루 먹이를 구하죠. 뿌리를 통해서 힘차게 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만 그러나 결코 안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뭔가 잃어버릴까 걱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때마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비교할 수 없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 왜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이 믿음 없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고 그분이 아빠 노릇을 해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왜 그렇게 믿음 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사냐고. 여러분, 자녀가 염려하면 부모가 속이 상합니다. 자녀들이 염려하면 속상해요. 염려는 믿음의 부재입니다. 염려는 습관이나 기질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야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죠. 재물로 자기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빠 노릇을 해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 음식을 주셨어요. 때로는 고기도 주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는 거, 입는 거 다 책임져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살아오면서 이런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 저는 개인적으로 염려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습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찬양을 듣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무한 반복 들으면서 산책을 해요. 이 주변에 얼마나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참 감사해요. 처음에는 무겁고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산책길을 나가지만 찬양을 들으며 돌아올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지, 하나님 선하시지, 하나님 나를 아시지, 그러면서 믿음이 충만하게 회복되어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나름대로의 방법을 개발해 보세요. 염려가 올 때마다 그 생각에 내 영혼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찬양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양이고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신뢰하게 될 때 정말 믿음이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샘솟고 평안이 샘솟고, 그래도 물론 우리는 날마다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하죠. 또 어려운 일들이 반복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귀한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무엇에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하고 계신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이 땅에서 사탄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성도님들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빠 노릇해 주심을 믿으며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게 하시고 하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투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전부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